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주 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요절 준비 시작. 우리로 하여금 중에서 우리를 위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주 요절 내용은 우리 친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디 더 같이 읽읍시다. 요절 준비 시작.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리야, 말씀 노트 했는 사람 우리 은총이 빨리 나와 일로. 은총이하고 예인이 그래. 은총이 수고했어요. 우리 말씀 노트 한 권을 다 했어요. 예인이도 수고했어요. 자, 둘이만 차리야 경례. 가장 착한 아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준비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차례 경례. 아우 잘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1년 동안 했던 요절들을 우리가 이제 3층에 놔뒀죠? 요절 카드. 예, 놔뒀죠. 예, 요절 카드 12개 3층에 놔뒀으니까 가져가셔서 이제 송구 영신제비 때 이어올 거예요. 송구 영신제비 때 12개. 한 달에 한 개씩 카드 우리 주보에 있을 거니까 내 주보에 가지고 못 찾았는데 보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아이들과 같이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8편 1절입니다. 8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 외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 외우고 있는 거라서 다 외울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그럼 배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머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단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배우고 닮아서 보여주자.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닮아서 보여주자. 네. 오늘 12월 달이거든요. 이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12개, 11개 했잖아요. 11개. 자, 도표 한번 떼어주세요. 제가 11개. 제일 첫째 달 뭐였죠? 머리가 안 되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 되는데. 다시 첫째 달 뭐죠? 거룩하시.
구별하여 드리는 거, 따로 떼어내서 드리는 거 기억나시죠? 따로 떼어내.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 두 번째 따른요,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계획에 다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선하심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약속은 신실하시. 네 번째,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준비. 네 번째, 오케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다섯 번째, 의롭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빨리빨리 능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 용서하심. 죄를 덮어주세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긍휼하심. 긍휼하심. 여덟 번째, 오래 참으심.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오래 천년을 하루 같이 사랑하시는. 일곱 번째, 지혜로우심. 그 다음에 진실하심. 그 다음에 온유하심. 오늘은 뭐죠 그러면? 그래요. 공부도 안 했는데 벌써 알고 계세요? 오늘은 12월 달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셨나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셨나요? 텔레비전만 늘 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영광 우리 속에 가득한데 그거 아직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하나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셨냐 그럴 때 망설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그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계신 영광을 전혀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작품 때문이에요. 그죠? 혹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을 아세요? 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식사해 보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작품을 통해서 그를 만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본 적 없고 본 적은 없어도 그분의 작품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모나리자. 저하고 친한 여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아주 미소가 일품이라 그러죠. 지금 웃고 있나요? 안 웃고 있나요? 웃는 게 아니야. 지금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지금 웃는 것 같은데 안 웃는 것 같은 그냥 저런 표정. 그죠? 특별히 모나리자의 눈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죠. 눈이 여러 번 보고 있죠. 안 보입니까? 눈. 내가 이렇게 가면 눈이 날 따라옵니다. 어디에서든지 모나리자는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다빈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 생활하는 건 정말로 지긋지긋한 생활이죠. 하나님 만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축복의 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분의 작품. 첫 번째는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
그분이 만드신 작품, 이 천지 만물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만드신 작품은 뭐죠?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글작품이죠. 우주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멋지게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적혀져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던 목동의 시절, 양을 치던 목동 때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얼마나 멋인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합니다. 다윗은 별을 보는데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별을 보면서 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별을 보면서 별을 창조하신, 별을 만드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눈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 받고 나면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고 나면요, 그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들었어요. 들려요. 그죠?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울릉도에서 안식구를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2년 연속으로 울릉도에서 안식구를 보내드렸습니다. 제주도가 참 좋아했는데, 제주도는 아주 여성스러움의 섬이에요. 아주 여성스럽게 아름다워요. 울릉도는 남성의 멋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우락부락하면서도 기함절벽과 멋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울릉도 중심에 있는 그 화산 폭발했던 나래 분지에 가면은 알봉이라는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 있습니다. 나래 분지에 주차를 하고 한 30-40분 이렇게 평지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그쪽을 돌면서 가면 한 30-40분 후에 알봉 입구에 도착하는데, 그럼 그곳에서 알봉까지는 보통 저 같은 걸음으로 보통 가면 한 30분, 40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40분 올라가는 산이니까 크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될 산을 왜 굳이 올라가는지 저는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책로로 해가지고 알봉 입구까지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 아내는 등산에 정신이 나간 여자입니다.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저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가파른 계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40분 정도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서, 혹시 알봉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정상에서 그 보이는 그 경치는 그냥 장관이었어요. 그냥 감탄이 쏟아져 나왔더랬어요.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잘하지 않는데 제가 그 너무 멋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한 20초 정도 찍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울릉도 알봉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소리는 좀 낮춰주세요. 괜찮죠? 그만 올라가서 보세요. 그만 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저 하늘과 저 산과 저 태양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달은 달에게 말하고 해는 해에게 지식을 전하나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언어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구나. 이 자막을 띄우면 참 좋은데 이 부대는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편 19편을 읽어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한대요. 궁창이 그 하신 일을 지금도 나타낸대요.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는 온 땅에 가득하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시편 8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심하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세심하게, 아기자기하게, 세심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가득 담아 놓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손가락으로라는 말은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표현을 써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땅에 티끌을 탁 쳐요. 그러면 땅에 있는 티끌, 먼지들이 다 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안에도 먼지가 많잖아요. 땅을 치니까 이 안에 이가 막 덕실거리게 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그 요술사들,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말이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요 하나님의 권능할 때와 요 시편 8편에 있는 여호와의 손가락 할 때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 속에는 세심하다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 두셨다 이런 말입니다.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 두셨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별을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걸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영적인 눈으로 이 우주 만물을 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성도의 눈이죠. 지금도
주님의 하늘은, 이 땅 하늘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들리세요?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시면 뭐가 문제죠?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나는 잘 안 들리는데 그럼 내가 귀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리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남편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요즘 아내의 건강이 별로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얼마 전부터는 자꾸 이렇게 귀가 안 들려서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도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으니까 아내가 주방에서 등을 들고 이렇게 무언가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남편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안 들리는구나.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지?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시집 와서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그리고 지금은 몸까지 안 좋은 것에 가서 남편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바로 귀에다가 좀 더 큰 소리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돼지찌개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노? 아내가 안 들린 게 아니고 남편이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꾸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말 안 한다고 자꾸 그러지 않는가요? 온 우주 만물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은 지금도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소리는 귀로도 들어야 되고요, 눈으로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입니다. 제 아내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한때는 이 교회 뒤편에 있는 그 등산로를 매일 2-3번씩 주름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회 뒤산의 등산로는 제 아내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저보고도 계속 가자고 지금도 꼬시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저 뒤산 매일 가면, 매일 2-3번씩 가면 그게 뭐 재밌나? 그 뭐 볼 게 있나? 왜 그렇게 가는데 그게 뭐가 재밌노? 그렇게 물었더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뒷산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말을 한대요. 자기는 그 뒷산에서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제가 따라가면 저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피해 줍니다. 여러분, 저 하늘과 저 땅, 저 자연 만물, 저 모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들은 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입니다. 하늘은 빛나는데 난 왜 흐리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늘은 빛나는데 난 왜 흐리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는 왜 조용하니? 이런 뜻입니다. 너는 왜 흐리니? 지금도 하늘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너는 왜 흐리니? 우리는 왜 조용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온 우주 만물, 지금도 그 온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멋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고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고요. 제가 청년들 한 번씩 봅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은 저거는 굉장히 비밀리에 숨겨서 한다 생각하지만 다 들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죠? 연애하는 청년들은 그 대상자만 생각합니다. 그죠? 좋은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전화하고요. 짜증나면 제일 먼저 연락하고. 그죠? 표가 납니다. 표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돌보신다고, 그 하나님의 눈은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을 세우셨다는 것은 내 머리에 그냥 핀 하나 꼽아 주었다, 장식품 하나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웠다. 이 관은 당시 성경시대의 관이라는 말은 그 왕들이 쓰는 왕관, 또 존귀한 권세를 나타내는 그 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권세를 주셨어요. 왕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였나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관을 세우시고 우리의 코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은 존재입니다. 밤하늘에 보면 둥근 달이 있습니다. 달이 온 땅을 밤하늘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밝은 이유는 달이 빛나스가 아니라 태양의 밝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 속에 비춰 주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비추어 주었습니다. 세상에게 비추고 보여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옆에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듯 합니다. 그렇게. 네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그래야만 합니다. 네 보이 사탄이 따로 없네. 이래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춰 주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비춰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여전히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는 지금도 춤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하늘은 빛나는데 나는 왜 흐리지?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돌아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빛나는데 내가 빛나지 않으면, 내가 흐리면, 온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나는 잠잠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나려면 나를 갈고 담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만이 내가 빛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영광은 빛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속에 비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늘은 빛나는데 나는 왜 흐리지? 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충만하게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세상 속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충만하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고 비춰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고, 예배가 실패되어지면 사명이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잘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 저 사람 참 잘 산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비춰주는 것, 그게 성도의 잘 사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 영광을 여러분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늘이 빛나듯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충만하고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영광을 세상 속에 비추어 주겠습니다. 하늘이 빛나듯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빛나게 비추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